세상에 동화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읽으면서 이렇게 제목을 선택해 봅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성도와 세상과의 관계에 대하여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것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세상을 사랑하는 것으로 서로 용납하지 않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모든 세계의 피조 세계가 인간의 삶 자체를 사랑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세계, 이 세상 이런 것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타락한 본성에 따라서 살아가는 패역한 세상의 풍조를 사랑하지 말라 하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타락되어진 거, 패역한 거, 세상의 풍조, 하나님과의 대적이 되어지는 거, 이런 것들을 사랑하지 말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것들을 사랑하면 안 되는 걸까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사랑을 받은 자는 세상에 있는 모든 약한 모습들은, 배역한 것들은 성도들에게는 합당하지 않는 것이다. 너희는 거룩하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을 입은 구원받은 자는 마귀 권세 잡은 세상을 사랑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하여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성경을 통하여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거는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러셨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그 체제는 한시적으로 마귀에게 위임이 되어져 있습니다. 마귀에게 위임이 되어져 있으므로 그 실권은 마귀가 행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이 세상이나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왜요? 마귀가 실권을 가지고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죠. 마귀는 우리의 대적입니다. 악한 목적으로 우리에게 접근하기 때문에 어떤 이유로서든 마귀와 제휴하는 자는 심각한 타격과 손상을 면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이 오는 목적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던져주는 이 세상의 그 모든 우리를 유혹하는 그 어떤 미끼가 있다면은 그 미끼에 걸려들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그는 이 세상에 있는 온갖 아름다운 것들을 다 총동원하여서 우리 성도들을 미혹시키고자 안간힘을 쓰기 때문에 방심하는 사람들은 자칫 잘못하면 미치에 걸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의 영원한 적입니다. 마귀가 던져주는 그런 미끼에 걸려들지 아니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짝하면 위험하기 때문이죠. 세상과 성도가 벗이 되고자 하는 이 일의 위험성을 야고보는 뭐라고 했는가 하면 하나님이 원수라 하는 한마디로 요약을 했습니다. 마귀는 원수라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세속에 대한 성경적 관점을 보게 된다면 그거는 첫째는 세상이 악한 자고 마귀에게 속하여 있다고 하는 것과 둘째는 세상이 죄악 가운데 처해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 풍속을 쫓지 말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세상 풍속을 따르고 세상 유혹을 따르게 되어지면은 엄청난 어려움의 고통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최근에 들어서는 무속신앙이라든가 또 세계에서 밀려들어온 이상한 짓들을 하는 이 대원에서 생겼던 윌로인 사건이라든가 그런가 하면은 동성 결혼이라고 하는 이 못된 것들이 몰려와 가지고 마치 그것이 우리들에게 좋은 모양으로 나타나면서 미혹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다 세상에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피해야 할 것이고 막아야 할 것이고 쳐다도 보지 말고 가지도 말아야 할 것입니다. 분명한 입장을 우리는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를 맺고 세상적인 일들에 우리는 잠시라도 정신을 팔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알고 언제나 우리는 경건한 가운데서 주의 뜻을 받들어가는 성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세상에 속하지 않은 우리는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는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다른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특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입니다. 성도가 세상의 등을 돌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그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아닙니다. 똑같이 세상 사람과 살더라도 우리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같은 하늘 아래에서 같은 공기를 마시며 사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은 그 나름의 구별된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소금이 그 맛에 이르면 아무는 쓸데가 없어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세상의 조류에 휩쓸려 합당한 삶의 모습이 나타나지 아니하면 이미 소금과 같이 맛을 잃어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입니다. 밟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잠깐의 나그네 여정일 뿐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은 잠깐 여정의 길을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나름대로 어떤 이들은 오래 살면 120을 바라보고 살고 그 아래도 살고 그 아래도 살고 하는 여정이 길어야 120여 년 정도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그 나라의 숫자를 따져서 보면 우리 인간들은 하루아침에 지나가는 사람과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저 하늘나라를 준비하는 과정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거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 거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십시다. 열심히 살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바로 이 세상에 안주하거나 이 세상에 빠져서 살지 말고 우리의 눈을 하늘에 고정시키고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다가 눈을 고정시키고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에 눈을 고정시키고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몸은 비록 이 땅에 있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에 합당한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럼 이 세상에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본받지 말라고 한 건데 오늘 본문 2장 16절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입니까? 마귀로부터 온 거라 이 말입니다. 이 세상에는 이런 것들은 다 뭘까요? 정욕적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은 모두 정욕적인 것들로 특징이 지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것들을 경계하고 멀리 해야 한다는 것이죠. 성도의 육체의 소욕이, 육체의 정욕이, 육체의 안목이 내가 믿음 생활하고 내가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사람 된 내가 그런 것들을 영접하고 정욕에 끌리는 순간에 나는 성령의 거슬림을 받아가지고 마음이 아프고 영이 어두워지고 영적인 고통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있는 모든 정욕들은 성령을 거스리는 대적들입니다.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모든 탐심의 정욕들, 이런 것들 때문에 성령의 거슬림을 받지 않도록 여러분의 믿음을 굳건하게 경건하게 잘 지켜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체의 일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받지 못하게 된다 했습니다. 이 말은 뭔가요? 안목과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탐욕의 욕심들,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받지 못한다 하였지요. 우리 성도로서 우리가 피해야 할 모든 내용들이 이 세상이라는 항목 속에 다 포함되어 있으므로 세상을 연연하는 자들은 어떤 소망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비유 가운데 나오는 어리석은 한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돈이 많은 부자입니다. 매일매일 잔치를 열고 매일매일 좋은 옷을 갈아입고 잔치를 뽑으면서 아주 즐기면서 이 일에만 열중하며 사는 사람이었고 정욕적으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전형적으로 세상에 있는 사람으로서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에서. 그런데 그의 비참한 종말을 주목해 보십시오. 그의 종말은 얼마나 비참합니까? 목이 탑니다. 혀가 타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를 구제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정욕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습을 보십시오. 살인, 강도, 폭력, 사기, 배신, 불륜 등등의 부조리한 일들이, 불법들이 이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어요. 요새는 또 우리가 전화 잘못 받으면 걸려들어서 통장까지 오픈시켜도 돈을 막 붙여지는 보이스핑이라고 하는 엄청난 일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신종 사기들이 얼마나 많이 생겼는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 세상이 이렇게 되어가고 있을까요? 공중 권세를 잡은 자가 사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세상을 잡고 있는 자가 사탄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악한 세상의 영향을 받을 때가 흔히 나도 모르게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베드로후서 2장 8절의 말씀을 한번 중시해 보셔야 합니다. 말씀하기를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의로운 사람, 우리들만 사는 게 아니라 악한 영들의 세계 속에서 불법을 행하는 애들과 같이 섞여서 살고 있어요. 그 자리에 지금 내가 있고 그 중심에 내가 끌려가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어때요? 같이 있으면 듣고 보고 하다 보니까 심령이 상해버렸어요. 죄를 짓게 되는, 사탄이 노릇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 살아갈 때에 이런 자리를 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혜를 얻어서 주님 어떻게 내가 이 자리를 가지 않게 해달라고 명철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 특별한 인도하심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세상의 악의 영향력을 받고 있으므로 이로 인해서 세상의 악한 세력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할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세상이 너무 이렇게 안 좋으니까, 사탄 역사가 있으니까 세상과 담을 쌓고 살아야겠다 하는 생각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담지 않은 방법은 뭔가?
세상을 쳐다보지 않고 세상 소리 듣지 않고 오로지 교회만 가가지고 교회만 가서 말씀만 듣고 기도에다가 내가 마음을 두고 살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교회 들어와 가지고 세상 보지 아니하려고 듣지 아니하려고 찾아오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좀 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이 악하다고 해서 우리 성도가 이 세상을 떠날 수는 없습니다. 세상에서 도피해서도 안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전체의 말씀을 쭉 이렇게 읽어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기도하고 또한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것, 도피하는 것, 이것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도리어 우리는 주님에 의해서 세상에 파송된 전도자들입니다. 세상에 파송된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세상 속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등을 돌리거나 도피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오히려 더욱 적극적으로 열심히 그 가운데 들어가서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처한 영역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보여주어가며 살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열심히 살아야 가야 합니다. 왜 빠져나옵니까? 안 되죠. 들어가요. 더 열심히 백성 성도다우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사업을 잘하고 성실하게 땀을 흘려고 일을 해야 합니다. 더 정의롭고 더 진실하게 처신해가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이기 때문입니다. 왜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지만은 아직 이 땅에 거하여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받은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는 하늘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처소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장소들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장소들입니다. 그런 이 처소를 떠나려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마가복음 9장 5절에 베드로가 예수께 고백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시에서 찢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와여 하사이다 하니 기록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성도답게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께 즐거움을 드리는 것이 되기 때문이죠. 시편 16편 3절에 보면은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그래요, 여러분. 성도답게 살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기쁘게 하실 수 있도록 성도답게 사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라도 이 세상에 살아야 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될 사명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열심히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10절에 이 말은 이 세상이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에 나가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산 땅은 음란한 자들도 있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도 있고 탐내는 자들도 있고 속이는 자들도 있고 살인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없는 곳에서 산다면은 세상 밖으로 나가라, 지구 밖으로 나가라는 소리예요.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피하지 마십시오. 열심히 사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 더 잘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덕을 세워야 합니다. 요한일서 오늘 2장 17절 말씀이 있죠.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도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덕을 세워야 할 성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덕을 세우며 세상에서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아는 자로서 마땅히 덕을 세우도록 힘써야 합니다. 유한한 가치에 지배되는 다른 사람들처럼 이기적으로 편리한 방식으로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인색하다, 경우가 없다,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인색합니까? 왜 경우가 없다는 말을 들어야 합니까? 왜 그럴까요? 덕을 세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덕을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인색하다, 경우가 없다 이런 말을 듣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세요. 초대교회는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는데 이유는 뭘까요? 초대교인들은 이기심을 버렸습니다. 다 이기심을 버리고 사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했습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덕을 세우고자 힘을 썼습니다. 그러기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 덕을 세웠던 것이죠.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밖에 나가서 덕을 세우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덕스러운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측면을 말씀해 주고 있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의 의무는 단순히 구별된 모습만 살아가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유한한 생을 사는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야 하는 거죠. 내 생이 끝난다고 생각하지 말고 영원히 사는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우리가 수행하며 살까요? 바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변화시키는 일을 행하여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으로 변화를 시킬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의로우심, 그것을 모르는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또한 우리가 각 영에 속해서 하나님의 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개혁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속에 여기면서 세상을 이겨나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게 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변화시키고 나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이사야 61장 1절에 보게 되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라고 하셨죠. 이런 역사를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세상을 도피하는 자가 아니라 악한 사탄이 지배하고 있다 한달지라도 더 깊숙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사역자들이 되는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